아멘. 너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 월십송 그 몇 가지 좀 듣긴 들었지만은 우리 킹덤 그 ICMC에 가면 진짜 너무 파일업 되게 사람들이 진짜 열정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있기에 정말 이 세상에 참 빛의 소망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도 저 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대학생이 되어서 또 놀라운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 소망하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빛이 생겨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제 삶을 좀 무겁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또 한 친구와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 다섯 정도 된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한 명 있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가 희망했던 것이 희망이 아니었었을 때, 그 삶이 무너져서, 정말 이렇게 공황장애가 온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를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만나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몇 가지 아직까지 교회 오기는 좀 자기 마음의 준비가 되진 않았지만 자기 삶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 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 힘듦은 비교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보호받고 있고 얼마만큼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최소한 빛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의 희망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 빛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삶을 인도하고 있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과 내가 이겨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빛 가운데 있다면,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성공의 길, 또한 우리가 가야 할 정말 그 낙원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좀 바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빛이시죠. 그 창조의 빛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바로 창조의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뭐라고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제일 먼저 왜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왔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은 혼돈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돈이란 건 뭐죠?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형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허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비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과 뒤가 무엇인지, 속과 박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을 만드셔서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또 올바른 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 그 창조의 빛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빛 가운데 있지 않았었을 때 우리는 혼돈할 것입니다. 질서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질서가 없는 거죠.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 창조의 빛이 우리 교회에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돕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도 덕이 되게끔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 사랑하다, 자기 방법으로 사랑하다가 서로가 갈라집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창조의 빛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 역시도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하면서 공허함을 가져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 빛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빛이,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 향하고 있습니까?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오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형태도 갖출 수 없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도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빛이 아는 것에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희망을 두다가 무너진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건 그 재력이건 내 환경이건 내 관계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것은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두었었을 때 그것이 밝혀지는 것이 빨리 밝혀질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뒤에, 어떤 사람에게 30년 뒤에,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뒤에 그게 빛이 아닌 것을 발견되었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들은 늘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의 빛이 되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빛이 되어지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가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빛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공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하랴? 여러분, 이것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늘 두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늘 안정감이 없었어요. 늘 무서울 수밖에 없었지만 언제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그 시편에서 주님이 나의 빛,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참 빛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빛이신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죠.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은 내 삶을 창조하실 것이고 올바르게 빚어갈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들어진 삶을 빛 가운데서 건강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빛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지난 시간을 보내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빛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가 희망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너졌었을 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빛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인도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2장 5절에 봐도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여러분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 민족에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뭐냐면 야곱의 족속아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죠.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고.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빛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빛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빛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꿩 사냥을 하면요, 꿩이요, 꿩을 사냥을 하다 보면 꿩이 막다른 길에 막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땅에 쳐박아요. 그래서 꿩 사냥꾼이 그냥 가서 꿩을 짚는다고 해요. 근데 왜 꿩이 갑자기 막 도망가다가 막 때리면 머리를 그냥 땅에 박아버릴까요? 맞아요. 안 보이는 거죠. 완전히 닭머리죠. 그냥 보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아요?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버려요. 아니면 눈을 가리든지. 눈을 가리고 눈을 감는다고 해서 그 무서움이, 그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이성을 가진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왔었을 때 우리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가리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와 수많은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아닌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질투심, 우리의 시기심,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욕심,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 뜻이 뭐예요? 우리 감정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데 왜 우리를 의지합니까? 우리 경화가 너무 잘 얘기했죠. 우리는 얼마나 감정적인 동물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지혜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갔었을 때 창조 이전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바로 형태가 없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눈치 보며 살아가는 거죠. 남들이 다 저렇게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형태가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유행에, 사회적 문화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두움, 외롭고 무섭고 잔혹하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물에 가득 찼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여러분 마치 뭐냐면 사람들은 정말 물에 찬 듯한 술에 가득 찬 사람도 있고요. 죄에 가득 찬 사람도 있고요. 음행에 가득 찬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욕정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걸로 가득 찼기 때문에 공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우리는 늘 갈팡질팡하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창조의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창조의 빛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부단히 노력했고 극단의 조치까지 내리신 거죠. 그 간구책이 뭐였죠? 맞아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너무나 빛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빛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으니 이제 나의 아들 육체의 몸을 지닌 그를 보내서 그를 통해 보고 깨닫고 너희 삶이 구원되어져서 다른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문화와 생각과
발전을 추구하기를 원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요한이 쓴 글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대목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그 거대한 빛을 인간의 나약한 육신, 그 예수의 몸에 비추셔서 담아내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길어서 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자, 9장 5절에 보더라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는 삶을 살면서 마치 어떤 그 프레쉬를 인간의 삶에 비추듯이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삶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노력을 다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그들의 틀에 매인 그 생각을 떼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격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손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어두울 때 우리의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죠. 왜?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이 아는 것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기에 너무 답답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것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진정한 올바른 진리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정말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가 믿었던 눈으로 바라봤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매일 기뻐하래요. 하나님은 그래도 늘 너가 희망을 가져가래요. 하나님 그래도 너가 이 땅에 희망이고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진정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성경을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독교사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 교단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그 교단에서 교파가 얼마나 많고 교파 안에서도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만 하더라도 200몇 개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승혜 자매와 함께 교회사 공부를 여러분한테 할 때 큰 집 한 권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는 건 뭐죠? 성경을 봐야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 내 말이 옳은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성경과 성령이 없다면 제 말에 동의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성경대로 옳은지 아는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더듬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비친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안타까운 것은 짧게 있으셨어요. 구원의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은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빛으로서 보여주시고 그 빛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춰서 그들이 이 땅의 빛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빛이며 자신을 믿으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결국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정한 빛임을 비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었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면서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빛의 자녀로서의 염원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제자들. 우리가 바로 희망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만 형제가 빛임을 알고 계십니까? 정만 형도 알고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네. 빛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란 걸 알길 원해요. 우리 정말 성민 형제 어디 있어? 성민 형제. 저 맨 뒤에 있네. 성민 형제가 이 땅의 빛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의 빛을 처음에 내리셨고 구원의 빛을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희망의 빛을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우리가 빛이죠. 그래서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고 우리를 통해 비춰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창세기에 나온 구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었을 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도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내가 상황이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쓴 그 행전 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기를 우리가 바로 뭇 민족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것은 왜 삼으셨다고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않고 우리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빛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분과 걸어가지 않다면 고난이 왔었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주님의 빛으로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되고 아파하고 그 가운데 주님과 걸어가면서 빛의 역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빛이 우리에게 되길 원하는지 하나님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둠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겸손함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제 우리 팀들 제가 3명 모여서 팔로우 스타디를 했어요. 근데 너무 격려가 됐어.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특별한 건지에 대해서. 그때 그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놀랍게 다 하겠다고 결정했어. 그래서 그들 초롱초롱한 눈빛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고 싶고 해보겠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순수함을 느꼈어. 잘하든 못하든 한번 해보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우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그 레슨을 듣고 나서 그 팀 한 친구가 반응하기를 제가 너무 도전이 됐다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해보겠다고. 저는 그들이 하다가 무너질 걸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며 다시 힘을 얻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빛을 비추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교만한 것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이기적인 걸 이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음란한 걸 음란함이라고 얘기하고, 선하지 않은 걸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역순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너 자신을 플리즈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빛의 삶이고, 그 삶이 때로는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어둠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빛의 역할은 살균 작용을 합니다. 빛은요, 죄를 죽입니다. 보통 죄는 다 어디서 짓죠? 어두운 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뒤에서. 여러분, 누구를 정말 뒷담화 해본 적이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뒷담화 할 때 늘 조심하는 건 뭐예요? 맞아, 누가 옆에서 듣나? 내 얘기가 글로 가지 않을까? 없는 곳에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욕한 적 있습니까? 저도 욕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할까요? 우리 다은이 앞에서 제가 할까요? 아내 앞에서 할까요? 당장 도전이 올 거야. 아빠! 하면서, 여보! 하면서 여겠죠. 속으로 하는 거죠. 아무도 보이지 않게. 재수 없어. 아유, 어디서 할까요? 혼자서, 숨어서. 여러분, 빛 가운데 오면 그것은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늘 빛 가운데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빛 가운데 내놓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면서 여보, 그런 거 얘기하면 어떡해? 그럼 우리는 모든 걸 열어놓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걸 열지 않게? 계속 자기가 잘못한 거 알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폭력과 학대가 어디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일어나요. 상담 전화에서 가장 큰 차지하는 게 가정이 70%예요. 가장 아름다워야 하고 가장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어둠과 악의 축이 있는 거죠. 왜? 사랑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을 통해 드러내기 어려워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가정도 빛으로 드러내서 서로를 빛 안에 정말 이렇게 살균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빛의 역할은 뭐냐면 치료의 역할을 합니다. 말라기 마지막 구절인데 4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압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너무 격려가 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우리가 빛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우리가 치유되어질 것입니다. 한방에서도 그 빛에 노출되어서 낫게 하잖아요. 그걸 뭐 해죠? 원적외선. 그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거했었을 때 치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었을 때 그 빛이 오는 건 싫어요. 짜증나고. 그렇지만 그것을 펼쳤을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비전을 내어놓아서 건강하게 살균되어지고 또한 치료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예술 중에서 그림을 보는 걸, 음악 듣는 것보다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반고 그림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반고가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립니다. 이 사람이 많이 그렸어요, 사실은. 근데 렘브란트도 많이 그렸는데 이 사람도 자기 그림을, 자기 얼굴을 참 많이 그렸는데, 그 그림에서 이 사람은 죽고 나서 유명해져요, 반 고흐는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그 그림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병자를 얻어서 자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가장 정신적으로 힘이 되었던 게 누구였냐면 동생 테오였어요. 근데 그 테오에게 이 글을 쓰는데, 이 편지의 내용인데, 제가 그 반고 그림에 대한 책자를 보면서 이게 제 마음속에 탁 와닿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자연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테오한테 쓴 거예요. 나는 왜 사람들이 그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연 혹은 하나님의 눈과 귀와 깨달음을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걸 보면서 이 반고흐는 자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느끼지 못할까? 다시 말해서 그는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 봤을 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자연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한 건가? 들으려고 하는 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너무 빠르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삶에 수많은 것들이 몰려오는 이 시점에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삶을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블리, 여러분 이 자연 속에서 정말 거기 보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 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거기에서 레슨이 몇 개가 전달됐다고요? 4개가 전달했어요. 오전 1개, 오후에 2개, 저녁에 1개. 우리도 그렇게 레슨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자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연을 듣고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며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첫사랑을 찾고 이 주블리 때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과 여러분의 영적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